산림승보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운거도응선사, 운거갱각도응선사. 선사의 이름은 도응에 태어나셨는지는 모르고 902년에 입적하셨고 유주 옥전 사람으로 왕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도 용모가 매우 안온하였고 말이 적었으며 이치에 밝았다. 10세에 범양 연수사에 출가하여 15세에 비구승이 되었다. 꼭 뭐 수물이 아니어도 비구계를 또 줬던 모양이죠. 그의 스승이 율장을 익히게 하였으나 좋아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선사들이 한결같이 처음에 접하는 게 율장인 걸 보면 이게 좀 보편적인 불교의 색깔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선 통해서 도노를 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그런 수행을 접하기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통칭해가지고 율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방을 다니다가 취미산에 이르러 예장으로부터 온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밤중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산의 법석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동산양계의 어떤 가르침이나 내지는 또 가풍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접했다. 이에 바로 하나 만들고 남쪽으로 가서 신풍에 나아가 5번 양계, 동산 양계 스님이죠. 선사를 배할하였다. 양계가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도응입니다. 어째서 향상의 자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느냐? 향상 물러남이 없는 늘 그 위로 향하는 거야. 누구나가 바라는 바인데 위로 좀 가는가 싶다가도 또 계절이 좋았다 나빴다 흐름이 그러한데 꿈을 꾸게 되는 거고 당연하게 무너지지 않는 게 과연 세상에 있냐. 그런 법을 이제 구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또 선지식 만나가지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너의 이름이 뭐냐? 도응입니다. 어째서 향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냐? 향상에서는 도응이라고 이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응이라 이름하지 않습니다. 양계는 기뻐하면서 우남을 처음 만났을 때 대답했던 말과 똑같다라고 말하고는 입시를 허락하였다. 도응이 산속 깊이 들어가 운봉산 뒤쪽에 머물면서 토구를 짓고 살았다. 한 달에 한 번씩 양계를 찾아뵈니 양계는 망정을 잊지 않고 돌을 닦는 것은 잡되다라고 꾸짖고는 토구를 태워버렸다. 너가 하는 모양이 산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망정에 들어가 앉아있는 거다. 해혼으로 가서 구부산에 올랐다. 구부산은 여산의 서북쪽 봉우리로 세상에 으뜸 가는 경치였다. 나무로 집을 짓고 살면서 운거라고 불렀다. 구름 거쳐. 납자들 또한 돌을 추구하기 위해 모여들어 산속의 나무 아래 흩어져 머무니 지프로 시렁을 만들어 그 아래에서 설법한 지가 오래되었다. 척박한 환경에 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감수하고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다. 불법에 무슨 많은 일이 있겠는가? 행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요. 다만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알 것이니 부처가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근심하지 말라. 마음 붙으면 말 붙으면 이미 말하고 멀어진 거고 말을 갖다 붙인 다음에 인간은 주고받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그 덕분에 만물의 영장이다. 그 지위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그 말 이전 자리 그런 마음이라 하든 부처라 하든 거기에 말을 갖다 붙이고 그 말이 뭐가 좀 이쁘지 않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모양 그게 아니면 지금이야 좋은 시절을 살아서 그렇지만 의사소통에 오류가 나면 뭐 사냥에 실패를 하든 죽음이 다가오는 거니까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의 스트레스가 죽음의 스트레스하고 결국은 그 결이 같은 건데 거기서 한번 백척간도에서 진일보가 한 걸음이 나아가지냐. 이와 같은 길을 얻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니 만약에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어렵다고 말한다면 예로부터 선덕들은 깨끗하고 소박하게 진성에 맡겨 놓았고
잔재주는 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을 얻고자 한다면 향상의 일, 늙고 병들고 죽고 무너지는 데서 자유로운 벗어난 일을 얻고자 하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니,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근심하겠느냐. 어렵다고 말한다면 예부터 선덕들은 진성에 맡겨놓고 진애에 맡겨놓고 참 진짜 잔재주로 펴지는 않았다. 뭘 일으키든 결국은 잔재주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도입니까? 라고 물으면 간혹 다음과 같이 대답하기도 했다. 벽돌과 나무는 어째서 모두 무거운가? 본래의 저 바탕자리에는 실제로 힘이 있다. 그 사람은 불가사의한 사람이니 흙을 손에 쥐고서 금으로 만든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없다면 설령 그대가 꽃을 모으고 비단을 모으는 것과 흡사하게 말할 수 있어서 곧장 내가 빛을 모아 땅을 움직여도 세간에서 더 이상 허물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모든 말이 끝내 부정되어야 하는 말이므로 모든 사람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말이 왜 이런지 읽고요. 원래 자신의 다리가 허해서 힘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비유한다면 마치 사냥개와 같아서 단지 자치가 있는 것만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영양의 뿔이 걸린 경우에는 자취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숨소리도 또한 알지 못하느니라. 선문에서 자취 없이 자취를 드러내지 않고 모양을 쓰는 비유로서 영양이 잠을 잘 때 뿔만 걸어놓고 자면 여전히 그러면은 포식자한테 흔적이 드러나는 걸 텐데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런 거겠죠. 어떤 사람이 무엇이 도입니까? 물을 때 운거 도응선사께서 이런 법문도 하셨다. 벽돌이고 나무고 어째서 모두 무거운가? 원래 바탕자리는 실제로 힘이 있다.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은 내지는 그런 힘은 불가사의하니 이것은 흙을 손에 쥐고 금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없다면 설령 그대가 꽃을 모으고 비단을 모으는 것과 같이 흡사하게 말할 수 있어서 그러면은 신통으로 불가사의함을 흙을 금으로 바꾸는 이것을 신통으로 이해하면 부처님의 법을 그래서 곧장 내가 빛을 놓아 땅을 움직여도 세간에서 더 이상 허물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하더라도 끝내는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니까 인과 이기에 끝내 부정되어야 하는 말이므로 모든 사람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한계가 있기에 원래 자신의 다리가 허해서 힘이 없기 때문이다. 계절 따라 좋은 계절에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또 깨달았다고 착각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끝까지 가지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계절이 늘 바뀌니까. 스님이 문득 물었다. 무엇이 도입니까? 라고 물은 스님이 이어서 물은 거든. 영양이 뿔을 건 때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66은 36이니라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길을 보지 못하면 흔적도 없느니라 하고 끝났어요. 이 영양은 주석이 한자를 바꿔가지고 또 신령스러운 영자로도 옆에 써놓고 영리한 양이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군요. 이렇게 쭉 법문을 하시고 무엇이 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모양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설령 흙을 금으로 만들고 가지가지의 모양을 보이더라도 이게 정말 흙을 금으로 만드는 거든 아니면 내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시비를 하고 탐진치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게 자비이사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일과 관계없다. 영양이 뿔을 건 때는 어떠합니까? 66은 36이다. 알겠어? 모르겠습니다. 길을 보지 못하면
흔적도 없다. 또 물었다. 세존께 비밀스러운 말이 있었는데 가섭은 가리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는 비밀스러운 말이 있다고 하고 가섭은 가리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세존의 비밀스러운 말입니까? 그냥 그 염화미소를 묻는 건지. 도웅이 묻는 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네가 만약 모른다면 세존의 비밀스러운 말이 있었고 네가 만약 안다면 가섭이 가리거나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승가에서 말을 하거나 하를 하는 것은 모름지기 유래가 있는 것이니 마땅히 등하니 하지 말아라. 여기에 뭔가 있으니 어찌 쉽게 받을 수 있겠는가. 무릇 이 일을 물으면 또한 모름지기 좋고 나쁨을 알 것이다. 무릇 이 일을 물으면 또한 모름지기 좋고 나쁨을 알 것이다. 만약에 높고 낮은 것과 좋고 나쁜 것을 알지 못하면 접촉하거나 범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진실로 입으로 도를 어지럽혀서 또한 이익이 없을 것이니 집집마다 행각하면 도처에서 비슷한 말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형제들을 향하여 말하노니 비슷하지 않다고 괴이하게 여기지 말아라. 동학들이 대부분 가버릴까 두렵다. 그 말을 가지고 오지 말 것이니 설사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비슷하지도 않을 것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모름지기 저 앞을 보아야 한다. 80 노인이 과거 시험장에 나오면 이는 어린아이의 장난이 아니니 이는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한마디가 어긋나면 천길 만길이 되어버리니 거두어들이기가 어렵다. 배우는 것을 쉽게 하려면 힘들이지 않고 골수를 쳐야 하나니 모름지기 이유가 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형틀과 같고 부젓가락과 같고 갈거리와 같고 쇠사슬과 같으므로 반드시 서로 이어져서 끈이 끊어짐이 없어야만 비로소 하나하나 위에 밝게 갖출 수 있으니 이 어찌 묘한 일이 아니겠느냐. 한 종류를 배우더라도 크게 자세히 궁구할지니 딱 들어맞아 분명하여 틀림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이르면 무슨 발자국이 있겠으며 무슨 헤아릴 곳이 있겠느냐 하고 또 계속되는데 세존께 처음에 질문이 부처님께 미러가 있고 그런데 가섭은 가리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세존의 미러가 뭡니까? 도웅이 앞에 질문한 스님을 부르고 알겠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면 미러이고 알면 가리거나 숨기지 않았다. 승가에서 말을 하고 하를 하고 이것을 모름지기 유래가 있는 것이니 등한히 하지 말아라. 무릇 이 일을 물으면 모름지기 좋고 나쁨을 알 것이다. 만약에 알지 못하면 접촉하거나 범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진실로 입으로 어지럽혀서 이익이 없다. 집집마다 행각하면서 비슷한 말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묻는 거냐? 뭘 물어도 좋은데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거냐? 적당히 묻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답에 대해서 마음에 들면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비슷한 말 들으면 좋고 아니면은 또 아니고 그러므로 평소에 형제들을 향하여 말하노니 또 만들이여 비슷하지 않다고 괴이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 말을 가지고 오지 말 것이니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비슷하지도 않을 거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저 앞을 보아야 한다. 늘 이제 세상 사는데 주고받는 그런 말 말고 뒤따르는 그런 말 말고 오히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앞을 보아야 한다.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냐. 80 노인이 과거 보러 가면 언제 죽을지 모를 노인이 과거 시험을 왜 보냐. 그래도 시험 본다. 그러면 그 마음이 장난이겠냐. 한마디가 어긋나면 천길 만길 빗나가 버리는 거고 거두어들이기 어렵다. 이미 저질러 버렸으니까. 그러면 또 그거 갚으러 다음 생 또 와야 되고. 향상 일로를 가는 사람은 모름지기 항상 근심하고 두려워해서 날개를 거두어야 비로소 얻는다. 만약에 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아낄 줄 알아서 끝까지 마음대로 하지 않을 것이니 10번 말을 내면 9번 그칠 것이니 어째서 이와 같은가.
10번, 9번은 다물어라. 아무 이익이 없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본체를 얻은 사람은 마음이 12월의 부채와 같고 12월 한겨울의 부채와 같고 입가에 바로 곰팡이가 남을 얻을 것이니 이는 억지로 고라한 것이 아니라 임운자제함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일을 얻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니 이미 이와 같은 사람일진데 이러한 일을 근심하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일은 얻기 어렵다. 마음 또한 겨울 부채와 같다. 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아낄 줄을 안다. 생각 한번 일으키는 게 소비고 늙는 거고 다 또 청구서가 붙는 거고 청구서가 청구서인 줄 알면 고성재다. 어이쿠 공짜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다들 자기 건 아까우니까 그러면 누가 쉬라 마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단속할 텐데 청구서가 청구서인 줄 모르니까 열심히 잔고가 쭉쭉 빠지는 줄 모르고 쓰기 바쁘다. 하도 안 써서 12월에 부채와 같고 입도 하도 안 써가지고 입에 곰팡이가 난다. 또 말하였다. 너희들이 설사 부처님의 배우려고 한다면 한다 하더라도 벌써 마음을 잘못 쓴 거다. 고인이 강의를 하면 하늘에서 꽃이 떨어지고 돌멩이가 고개를 끄덕여도 쳐다보지 않았다. 감동해가지고 하늘이 감동하고 돌이 감동하고 그래도 쳐다보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는 말해서 무엇하랴. 지금처럼 유한의 신심을 가지고 무한 속에서 쓰려고 하니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는가. 부처에 알고자 한다 하면서 유한의 신심을 가지고 부처의 일을 알려고 드니까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강목을 둥근 구멍에 넣으려는 것과 같으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나 잘못된 일이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없다면 설사 네가 꽃을 모으고 비단을 모으듯이 말하더라도 또한 쓸 곳이 없으며 이와 같은 일이 없다며 잘못된 일이 없다면 으로 보고요. 꽃을 모으고 비단을 모으듯 말하더라도 쓸 곳이 없으며 그럼 앞에 이와 같은 일이 없다면 그럼 깨달음 부처의 일이 없다면 이렇게 봐야 맞아요. 정식으로부터 떠나지 못한 것이다. 만약에 모든 일이 여기에서 다 한다면 비로소 허물없음을 얻을 것이다. 바야흐로 몸에서 벗어남을 얻을 것이다. 만약에 더럭만큼이라도 다함이 없다면 더럭만큼이라도 다함이 없다면 번뇌에 누를 입을 것이니 하물며 많은 경우야 말해 무엇하랴. 더럭만큼이라도 어긋나면 허물을 산 만큼 범할 것이다. 고인이 옛사람이 배운 것은 현묘한 것이 아니라 모두 속세 규방의 물건이니 버리지 못하면 모두가 번뇌망상이 된다. 배운 것은 번뇌망상이다. 통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했는가. 바로 여기에서 취하거나 가거나 오거나 간에 일체사를 다 한다면 비로소 허물 없음을 얻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두두물물 모든 것에 요달하여 통달하면 다만 일 마친 사람 요사인이라고 한다. 마침내 존귀타라고 부르지도 않으며 존귀 역시 향상일로임을 알아 스스로 구별할 것이니라. 문득 이것이 세간에서 지극히 귀중한 물건이지만 귀하게 여겨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불가사의한 것이 훌륭한 마음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에 요달하여 통달하며 일 마친 사람이라 한다. 그것은 존귀도 가 붙을 자리도 없고 귀중하다 불가사의하다 가 붙일 무어가 없다. 그런 까닭에 고인이 말하기를 두 거울의 빛과 빛이 서로 상대하여 광명이 서로 비치면서 일그러뜨리거나 방해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게 존귀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깨닫고 보니까 일체 작용이 다 이와 같다. 털고 닦을 게 거울에 먼지가 쌓여서 비춰지지가 않는다. 털고 닦을 게 본래 없더라. 그런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세상이 아니더라. 어찌 일반적으로 그림자의 일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해가 나올 때 빛이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아 밝은 것이 절반이니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지금처럼 사람들이 빛과 그림자의 문창 바깥 일을 모른다면 집안일을 어떻게 하겠으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옛사람이 말하기를 두 거울이 서로 상대하여서 빛과 빛이 서로 비춤에 조금도 손상이 없다. 장애가 없다. 어찌 일반적으로 앞에 그 부처님의 일사 여기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림자의 영상변사라고 하지 않겠는가. 해가 나올 때 빛이 어둡다가 그러면은 해가 뜨면 밝아지고 그럼 밝은 것이 절반, 나머지 절반은 뭐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지금처럼 사람들이 빛과 그림자의 이런 인과법의 바깥 일을 모른다면 집안일은 어떻게 하겠으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또 말하였다. 도를 얻은 자는 가볍지 않고 밝은 자는 천하게 쓰지 않으며 아는 자는 탄식하지 않고 이해하는 자는 싫어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오면 가난해지고 땅에서 솟아오르면 부귀해진다. 문 안에서 몸이 나가는 것은 쉬우나 몸 안에서 문을 나서기는 어려우니 움직이면 몸이 천길이나 무침이요.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싹이 날 것이다. 한마디에서 멀리 벗어나면 그때 홀로 뛰어나게 된다. 말은 많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니 많으면 쓸 게 없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가난해지는 겁니까? 그러면 천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색이, 선지식이. 무엇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가난해지는 겁니까? 귀하지 않은 거다. 무엇이 땅에서 솟아오르면 부귀하지 않는 겁니까? 없는 가운데 혹 있는 것이다. 그러시고는 또 말씀하시기를 끝내 소요함이 없고 내 거가 없고 도모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니 말에는 옳은 바가 없고 행동에는 의지하는 바가 없고 그러니까 참 인간은 늘 의지하니까요. 기준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주변에 하는 사람 참고하고 또 주변이 나와 같지 않으면은 또 불편하고 내 행동에 의지하는 바가 없다. 마음에는 의탁하는 바가 없어야 모두가 비로소 허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대중이 있는 것이 대중이 없는 것과 같고 대중이 없는 것이 대중이 있는 것과 같으며 몸이 있는 것이 몸이 없는 것과 같고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에 없는 것과 같다 하니 어찌 희롱함이 없다고 하겠는가? 그 덕이 만류를 뛰어넘고 만 가지 종류를 다 덮고 모든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며 천인 만인을 얻더라도 오히려 자기에게는 부당하다고 말할 것이니 지금처럼 만약 얻는다면 함께 일어나도 처음과 매일 반 일이라 고이니 채가 저쪽 일을 얻으니 도리어 이쪽으로 행각을 온다 라고 하였으니 저쪽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쪽에 또 무슨 행각을 짓는가 그런 까닭의 고의는 있으면 가져오지 말고 없으면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였다. 현재는 어느 집의 일인가 하고 또 마치시고 도 얻은 자는 가볍지 않고 밝은 자는 천하지 않다. 알면 탄식하지 않고 이해하면 싫어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오면 가난해지고 땅에서 솟아오르면 부귀해진다. 한마디에서 벗어나면 홀로 뛰어나게 된다.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 묻고 또 말씀하시고 쭉 소유함이 없고 끝까지 소유함이 없고 끝내 도모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말과 행동 또 마음에 의지하는 바가 의탁하는 바가 없을 때 허물이 없다. 대중이 있고 없고 대중을 또 이제 의지하는 거니까 몸이 있고 없고 세상이 있고 없고 몸에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하고 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건데 잘못됐다가 아니라 대중이면 사회에 또 몸에 또 아예 통째로 세상에 의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 누구나 지니고 있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 몸이 또 사회가
온 세상이 이와 같이 굴러가시는 거다. 그게 없었을 것 같으면 다 소비만 하다가 진작에 바짝 말라서 사막으로 끝난 건데, 늘 가을, 겨울 지나서 다시 봄이 오는 데에는 이 몸이고 세상이고 하고 이게 조건이 되지 않는, 상관이 없는 그 뭔가가 분명히 있기에 계속 흘러가는 중이다. 그 덕이 만류를 뛰어넘고 일체 중생을 뛰어넘고 모든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고, 천인 만인을 얻더라도 이미 세상에서, 사회에서 자유로울 것 같으면 상관없다. 현재는 어느 집의 일인가 하고 법문을 마치셨습니다. 잘 봤어요. 쉬었다가 정진합시다.